자,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주께서 쓰시겠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쓰시겠다고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주일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을 하시죠. 어떤 분이 저렇게 만화를 참 재밌게 그렸습니다만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땅에 깔고 또 옷을 땅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갈보리산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첫 발을 띄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종료주일을 사람들은 triumphal entry, 그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시는 이것이 승리의 입성입니까? 아니면 비극의 입성입니까?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갈보리산으로 향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어려움의 연속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날은 triumphal entry, 비극의 죄송합니다. 승리의 날이 아니라 비극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지금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맞아들이는데 왕이면 말을 타야 되든지 가마를 타야 되든지 아니면 호위병들이 이끌어가는 많은 아주 근사한 행렬이 있어야 되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다. 폼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가마 탄 사람, 또 말 탄 사람, 뭐 백마 탄 사람, 흑마 탄 사람 여러 가지 왕대 행차보다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제 호산나라는 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호산하고 나, 그래서 나는 맨 끝에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 이게 다 구원하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이런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하나 붙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보시는 대로 여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오늘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이제 거리를 이제 이게 재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꼬불꼬불한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보냈던 시간을 보내셨던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장소지요. 여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세금쟁이 삭개오의 고향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금 난쟁이면서 세금 고들은 세무서장 삭개오가 살았던 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여리고 문 앞에 앉아서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이제 동냥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바로 그런 장소가 이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 길을 따라가는데 여리고는 이거 보시는 대로 여기가 지금 해면이니까요. 해면보다 한 250m 정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는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750m 그러니까 더 위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750m 위에 250m 아래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수평으로 그려보면 한 1000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누가가 올라가더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시는데 보시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최후의 자기 이제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시는데 자 그러면 뭐 제일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왜 나귀를 타셔야 됐을까? 제자들한테 짐승을 갖고 오라고 다른 짐승을 가져오라고 됐을 텐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어디 있는지 얼마만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나귀가 새끼를 낳는지 누집에 나귀가 있는지 송아지가 있는지 아니면 말이 있는지 무슨 색깔의 말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지 않고 다른 짐승을 탔다면요,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야 되는데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러면 자, 나귀를 타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베단입니다. 여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가 여기 있고 다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벳바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을 지금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와인 프레스,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짜는 이런 틀이라고 포도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람산. 그래서 요 근처에서 지금 나머지 일주일간의 일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이제 광경인데 앞으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도 저 감람산에 이제 여기 오신다고 하는 그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 길입니다. 자, 근데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 그러니까 앞서간단 말은 우리가 그 서둘러 간단 말로 되겠고 조금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급한 어떤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승리인가 비극인가? 승리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다들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라고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그 승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거기에 머물러지는 자리인가?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비극의 시작인가? 바로 요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하라고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돈 받고 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 주간에 깨끗하게 하시고 오랜 디베이트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금요일 날 십자가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순간은 잠깐이고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비극의 시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암호.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김주 선생님 컴퓨터를 잘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를 하려면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자기가 암호를 패스워드를 걸어놔죠.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자기가 원하는 컴퓨터를 원하는 걸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 보면 그 파킹장에 많은 차들이 있는데 내 리모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내 차만 딱 열리는 걸로 봐서 거기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입니다. 그 많은 새끼 나귀 중에서 오늘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저 건너편에 가면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암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나귀 주인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 누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대답하면 그 나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패스워드예요. 암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나귀 주인과 통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만일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암호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암호가 안 맞았다면 예수님은 그 나귀를 제자들 통해서 나귀를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패스워드가 안 맞으니까요. 근데 그 딱 맞는 패스워드를, 딱 맞는 암호를, 딱 맞는 코드를 사용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니까 저쪽 사람이 아무 항의 없이 그냥 그 나귀를 내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셔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길 건너가서 나귀가 매여 있으면 그 나귀를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건너편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하고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지나갈 테니까 거기 나귀를 메어놓고 그리고 내 제자들이 가면 줘라. 그러니까 미리 어포인먼트를 해서 약속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그때 그 나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나귀를, 온 세상에 있는 참새를,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모든 그 우주 안에 들어있는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새끼 나귀가 있는 것을 미리 아셔서 제자들을 거리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가서 그를 끌고 오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해라.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코드를, 암호를, 패스워드를 주면 그 나귀를 릴리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거기에 있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모르셨다면, 미리 약속을 하셨다면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때 그 나귀 새끼를 아셨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와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죠. 참새가 몇 마리인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머리카락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그래서 뭐 종종에는 이제 나처럼 이렇게 볼드가 대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됐다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나와 있는 머리카락 숫자뿐만 아니라 빠지고 나는 숫자를 다 순간순간마다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도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들풀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가보니까 있었고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나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9절에 감다몬이라 부르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거기다 두 개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사람의 제자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도 하고 마가도 하고 누가도 하고 요한도 하고 네 사람이 다 기록했는데, 이렇게 같은 사건을 네 사람이 다 기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사가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고,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 입성도 두 번째로 네 사람의 복음서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는데, 네 사람 다 제자들 둘을 보냈다고 그랬지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지 제자 이름을 적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명 중에 누가 뽑혀갔을까요? 누가 갔을 것 같습니까? 뭐 부지런한
베드로가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요한이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 계산을 잘하는 돈통을 갖고 있는 누가 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누가 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돈통을 들고 온 죄송합니다. 나귀를 가서 끌고 온 두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앞에다 깔았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귀 타고 오시는데 겉옷을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히긴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오시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박도 하게 되고, 빈 자리에다 이제 텐트도 치게 될 거고, 빈틈이 없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뭐 양도 가지고 올 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수대로 짐승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이때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5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카운트했냐면 양을 팔린, 그때 거래된 양의 숫자로 봐서 그걸 가족수로 나누었더니 200만 명 또는 250만 명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찼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입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나귀 앞에다 깔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겉옷은 우리의 상징이지요. 우리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그저 좋은 옷, 깨끗한 옷, 또 잘 준비된 옷을 입고 나가지요. 물론 이것은 어떤 나에 대한 아름다움의 과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외출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옷, 그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명절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있는 유월절 명절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 안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날 테니까, 이 명절날 우리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거기서 만날 테니까 제일 좋은 옷들을 입고 갔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비싼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자기에게 맞는 근사한 옷을 입고 갔을 텐데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깔아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깔아줬다는 말은 이제 나귀가 지나가면 그거를 다시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따라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군중 사이에 내 옷이 밟혀서 찢겨서 더 이상 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의복이 안 되는 거죠. 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내 가치와 내 존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의복이 되질 않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깔았습니다. 나귀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거, 가장 프라우드한 거, 가장 아름다운 거를 예수님의 발 아래 던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에 까는 것은 왕이 지나갈 때 깐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또 꺾다가 깔았습니다. 뭐 길에 가로수에 종려나무가 있다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다가 아니면 누군가가 준비해 오는 것을 사서 그 가지를 던졌을 것입니다. 자, 종려나무 뭐 찾아보니까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에콰도르 같은 데 가면 길가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렇게 전봇대처럼 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추처럼 그 과일이 맺어 있는데요.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본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발 아래 깔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른 기사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말이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누가복음만 본다면, 다른 복음서를 보지 않고 누가복음만 본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요. 이제 왜 생략했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찬양도 불렀고 또 특별참도 해주셨습니다만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4개 복음서를 우리가 한꺼번에 읽을 때는 들어갈 때 종려나무까지도 던졌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을 텐데 누가는 이 말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대신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제자들이 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왔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그 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앞에 보인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축하하고 환영하고 승리를 이제 강조하는 반면에 이 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차이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누가는 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를 생략했을까? 그 대신 누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마음에 슬퍼하시는 통회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셔야 됐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말을 탔으면 disqualify 아닙니다. 또 가마를 타고 갔으면 아니에요. 다른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해서 호위에 갔으면 그거는 그 공의로운 세상 임금이 왕 중의 왕이 될 수가 없죠. 세상 임금은 아니고 왕 중의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 10절에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잘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앞으로 이방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됐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발견하러 제자들 2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귀를 가져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귀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귀가 그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귀가 여러 마리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렌트도 해줬을 거고 또 짐을 날라다 주기도 했을 거고 뭐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을 텐데 요날 같은 나귀는 새끼 나귀면서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주인이 뭐라고 물어볼 것을 아시고 그 주인에게 딱 맞는 패스워드를 코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 코드가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해서 그 코드를 맞추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라는 말은 나라고 말씀드렸고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 호산나 이게 부르면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그런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제자들이 언급한 것을 언급을 안 했고 다른 제자들이 언급 안 한 것을 하나 언급하는데 감람산 내리막길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고뇌. 자, 이제 그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죄송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저기 들어가면 내가 금요일 날은 죽는데 저기 내려가면 내가 금요일 날은 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He wept. 눈물을 흘렸다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아마 내리막길을 언급함으로 그 심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갈등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깔아줬는데 제자들이 옷을 먼저는 이제 나귀 위에다가 나귀 등에다가 옷을 깔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던졌는데요. 물론 그 옷은 우리의 뭐 자존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어떤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어떤 것,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던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여호와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 그래서 급히 옷을 깔아서 그 예후가 지나가면서 왕으로 맞이하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면서 호산나를 부르던 것은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거는 만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인데 어린아이가 그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이제 그날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맡았을 때 사람들이 이게 장례식에 왜 이 부분의 말씀을 맡았을까 좀 궁금해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목숨 같은 것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여러분 한번 오퍼 해보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당에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깔아드리겠습니까? 하나 좀 깔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도 될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은 어떤 거 있었으면 조용히 깔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거를 다 포기하고 그 지나가는 행렬의 소리를 들으면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만일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으로 지나가실 때 여러분은 그 앞에 어떤 것을 깔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